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애굽과 바로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라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던 대상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나일강, 개구리, 이 파리, 태양, 파라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을 치셨을 때 이 10가지 재앙의 대상들은 이집트인들이 신들로 숭배했던 대상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숭배했던 이 신들이 실제로 내 손에 붙들리면 너희를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구원 역사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미를 장식했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홍해의 기적이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길이 생겼고 그 길을 따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걸어가며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바로와 이집트 전차 군단은 바다에 수장당해 몰살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흔적이 아직도 홍해 해저에 남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홍해의 기적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시면 당시 이집트 양식의 전차 바퀴 모양의 구조물들의 산호들과 온갖 조개류들이 붙어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앞에서 이스라엘은 기뻐 춤추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그 탄 자들을 죽이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의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구원한 이유, 가나안으로 굳이 이끄시는 이유는 무엇이고, 가나안으로 이끄시는데 그냥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면 되지 굳이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성경을 읽으시다가 말씀을 들으시다가 궁금한 게 생기시면 풀릴 때까지, 해소될 때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혼자 풀지 못하면 목사님께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교역자들에게 찾아오시든지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신앙의 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흔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훗날 이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이 궁금증 때문에 얼마든지 시험에 들거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금해하면서 답을 찾는 과정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성경을 통해서 답해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머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런 질문,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빙빙 돌려서 장황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굳이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처음 말씀부터 너무나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이에 대한 답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이 무엇입니까?
창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창조는 다 끝난 일 아닙니까? 얼마가 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창조하셨으니까 창조가 끝 아닙니까?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는 끝이 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창조 이후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가 깨어지고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조가 어그러진 결과, 분명한 결과가 노예제도 같은 것들이 생겨난 것이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온갖 고난과 고초에 시달리면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았습니까? 타락으로 인해 창조의 아름다움과 창조의 모든 영화가 왜곡되고 어그러지고 그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으로 왜 이끄십니까?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이유 역시 창조 때문입니다. 창조의 원래 목적을 구현할, 에덴을 대체할 새로운 에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에덴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셔서 가나안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광야를 걷게 하십니까? 그건 역시 창조 때문입니다. 새롭게 창조하실 분명한 장소가 필요한데 그 장소가 바로 광야로 하나님께서 설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창조하기 위해 구원하였고 이 광야에서 너희를 새롭게 창조하고 있으며 조만간 너희에게 새로운 에덴인 가나안을 허락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가슴에 붙들고 새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새 창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고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이전과는 전혀 다른 훨씬 탁월하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삶 정도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새 것,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재가 변화되어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언어, 새로운 습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기독교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새 창조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전진 기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유하면서 같은 DNA, 같은 예수님의 형상을 공유하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전진 기지가 교회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방법이 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9절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새 창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래 창조, 처음 창조의 원칙이며 법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였죠. 여러분, 이것이 단지 창조의 역사, 창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새 창조의
원칙이며 법칙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된다면 시대와 장소를 불문해서 말씀대로 성취되는 새 창조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이것이 원어로 하면 아마르 엘로힘입니다. 직역하면 엘로힘께서 말씀하신다입니다. 엘로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결과가 와여이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의지하신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비록 왜곡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상당 부분 사라지긴 했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위대한 이 세상의 만물들입니다. 어마어마해 보이는 작품들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과 수많은 행성과 그 행성을 돌고 있는 위성들과 타오르는 불꽃으로 구성된 어마어마한 항성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창조된 놀라운 작품들이죠. 여러분, 창조도 위대하지만 새 창조는 창조 이상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기적을 마주하게 되면 두고두고 감격하게 되고 두고두고 놀라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언어와 인격과 습관과 삶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들어야 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서 1년이 넘도록 모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었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서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에 새겨질 정도까지. 얼마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고 반복해서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이 새겨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새 창조의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가장 좋은 방법을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 방법이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다 보면 마음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정리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연습하고 암송하고 준비하다 보면 이 말씀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것이 되면 그때부터는 대상이 누구든, 어떤 대상은 좀 어렵게, 어떤 대상은 좀 쉽게, 어떤 대상은 좀 더 단순하게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부모가 되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주일학교 교사와 소그룹 리더가 되겠다, 이런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르치기 위해 먼저 나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가르치고 강론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불안에 빠져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기시키면서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 시간에 주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말씀 들을 준비를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야만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제부터 어떤 일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스스로를 강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될 때 전혀 다른 생각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들은 그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고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과 그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했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성취되었고 믿음으로 기도하던 모든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새 에덴을 이루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으신다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믿는 것이고 믿는 만큼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교회로 부르셨으며 약속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모든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네, 믿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새로운 생각이 나타나야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행실과 새로운 삶이 삶 가운데 입증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그대로 빛이 생겨났습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면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한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됐다면 실제 변화의 증거들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변화가 누구에게만 일어난다고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등식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만큼만 기도하고 기도하는 만큼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확신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말씀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동이 되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짠 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 대신에 점진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짠 하고 충분히 창조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죠. 사람의 변화 역시 점진적이고 세상의 변화 역시 점진적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통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새 창조를 위해서는 창조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새 창조라고 만들어 놓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요리하려면 맨 먼저 주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설거지통에 전날 먹고 남겨둔 접시며 그릇이며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까지 놔두면 요리를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하나님은 먼저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의 공간과 어둠의 공간, 하늘 위 공간과 하늘 아래 공간, 땅 위의 공간과 땅 아래 물의 공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셨던 창조였습니다. 공간을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는 이미 만들어 놓으신 공간을 채워 넣으시는 창조였습니다. 온갖 채소, 궁창의 광명체, 물속의 생물, 궁창이 생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땅 위 생물과 사람, 이 새 창조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맨 먼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공간을 채웠던 것처럼 너희를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끈 이유가 있다. 그래야지 이전에 너희가 품었던 이집트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을 다 드러내고 너희 안에 새로운 공간이 먼저 창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먼저 새로운 공간을 너희 안에 창조해 놓은 다음 나의 말씀으로 너희를 채워서 창조를 완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채워넣습니까? 그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산란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배제된 장소, 모든 것에서 격리되고 하나님의 임재로만 들어갈 수 있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좌소, 광야를 저와 여러분이 찾아서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홀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를 정말로 누리고 싶으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름도 정리하시고 분주함도 정리하시고 산만함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도 정리하시고 불필요한 오락거리들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계속해서 새롭게 창조되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보다 이번 주간 점점 더 창조의 그 성숙한 모습에 다다르고 계십니까? 기독교는 새 창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더욱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길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영광스러운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창조되게 해달라고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를 맛보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교회 단기 선교 사역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아까 우리 강도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붙들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교회에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알알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더 많은 영혼들이 걱정교회로 나와서 걱정교회가 자립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시아누쿠빌 땅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는 주일 있게 될 성경고사와 또 오는 주일 드리게 될 청년 헌신 예배를 위해서 강사로 초청받는 박지호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병든 성도들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 김흥진 사모님과 김옥길 장로님을 위해서, 또 태풍 가운데 우리 성도들 어려움 겪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성으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